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서부터는 요한계시록 1장을 한 절 한 절 풀어서 아주 자세하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한글 개역 성경을 참고하였습니다. 또 본문도 한글 개역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감동으로 임하시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이 책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짓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의 전체적인 제목이라 할 수 있고 또 이 책이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리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명사형으로서 벗기다라는 뜻이 아포칼립토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가려져 있던 것을 벗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속게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속히라는 말의 의미는 임박성과 여러분 기대감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하나님에게는 때, 즉 카이로스라는 하나님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때, 즉 하나님의 시간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시간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속히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비밀을 알리기 시작한 계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속히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1절에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종들은 창세전에 선택받아서 때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라고 또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 성도를 섬기는 천사, 또 본문에 나타나는 계시의 천사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천사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His Angel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His Angel. 다시 말하면 소유격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지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시하신 것. 지시하다의 헬라어 동사는 세마이노인데 세마이노. 이것은 징조라는 뜻이 세마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리고 나타내고 지시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2절을 보게 되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계시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동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강조한 것은 원계시자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변치 않는 확실한 것임을 여러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 것,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을 다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아주 완벽한 말씀입니다.
다시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란 22장에서도 3번이나 나옵니다. 22장에 보게 되면 7절, 10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하는 말과 예언의 말씀은 깊은 서로 간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서를 계시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묵시록은 계시이면서 또한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서를 우리는 계시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예언서라고 하지. 그런데 이 묵시록은 계시이면서 또한 예언서입니다. 계시도 예언도 모두 말씀이죠. 계시는 열려진 말씀이요, 예언은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구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는 열려진 말씀이다. 다 열려진 것. 그래서 아포칼립시스, 벗기어 보이는 것. 열어서 예언은 선포되는 말씀. 물론 예언에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 책에 장차될 일을 선포하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읽는 자는 단수이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는 자와 또 듣고 지키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회당 운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왜 읽는 자는 단수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듣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초대교회 때의 이 회당, 시나고그, 이 시나고그의 이 회당 운영에 대해서 알아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모든 사람이 책, 즉 성경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낭독하고 다른 사람은 그 낭독한 것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읽는 자는 바로 그 낭독하는 자를 가리키게 회당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도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사람이죠, 읽는 사람은. 그래서 단술되어 있는 것이고, 낭독자는 초대교회에 처음에는 평신도 지도자가 읽었고 나중에는 성직자가 읽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배 사회자가 주로 성경을 낭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기인된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은 인도자가 성경을 읽고, 여러분 한 사람이죠. 듣는 사람들은 성도 전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수와 복수로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때가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의 근거가 때와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하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시간이 길이나 지속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시간이 어떤 고비를 나타내는 한정된 시간 또는 확정되거나 기대되는 시점을 나타내는 카이로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깝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사건들이 전개되는 결정적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아멘.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종말에 관한 이 예언적인 계시록 1장의 구조적인 내용을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여러분 가리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본문에 보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증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그의 충성된 여러분 증인 되심, 또 부활, 땅의 임금들이 머리 되심을 언급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셨죠.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토스라고 합니다. 마르토스.
즉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순교자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실된 증인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진리를 증거하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증거하신 충성된 증인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과 함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영광과 찬양과 능력을 돌려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 시 구름이 그를 가리웠듯이 그의 재림 시에도 그는 구름과 함께 오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은 그의 영광의 신비를 부분적으로 가리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각인의 눈이 볼 수 있는 또 여러분 모습으로 또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심판주의 나타나심 앞에 어떤 이들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이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은 후회와 공포의 부르짐을 또 나타날 겁니다. 다시금 8절을 봅시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8절은 우리 하나님이 영원 자존하시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영원 자존성. 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학적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와는 신약 성경에서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라고.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끝 글자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시작은 창조요, 끝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심판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9절을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우리와 동일한 형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형제란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공동체. 자신은 특별한 존재가 아닌 주님을 따르는 형제 중에 하나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28장 7절과 10절을 비교하면서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또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에 참여하여 참고 견디는 우리와 동일한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환난은 신앙적 박해를 말하고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통치 영역을 가리키는 경우 참음은 고난을 견디고 참아내는 적극적인 인내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환난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시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핍박자들에게 붙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왔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던 종들은 하나같이 여러분 고난을 받고 순교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왜 사도 요한만 살아남아서 반모섬으로 오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단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 성취 때문이고 요한복음 2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취하기 때문이고 또로 다른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1장 10절을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은 부활하신 안식 후 그날입니다. 안식이 그 다음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날이라면은 토요일 날, 다음날, 주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신약성경에서 주의 날은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유일하게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로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즈, 주님의 것, 주님의 것. 주의 날인데 여기서는 로즈,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주일이라는 단어가 이 제시된 것은 본절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속한 날, 주님께 생멸된 날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성령에 감동하여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영 안에 있었다. I was in the Spirit이라고 여러분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였습니다. I was in the Spirit. I was in the Spirit. 영 안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주일날에 일요일이죠, 주일. 성령 충만한 데 있다가 이 계시를 받게 된 거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처음 들은 것이 뭘 들었습니까? 뭘 봤습니까?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소리로 들렸을까? 나팔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뜻하지요. 나팔소리는 세상의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장면을 모시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마지막 날 구름을 타고 천상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2세기까지는 책의 형태가 없었지요. 고작 파피루스 조각이나 양피지 두루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두루마리를 헬라어로 비블로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성경을 뜻하는 바이블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성령이 영감으로 받은 계시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오류 없이 전할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책에 써서 7교회에 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여러분 한번 1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서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서 뒤를 싹 돌아봤더니 7 금촛대를 보았다. 그 말씀입니다. 7 금촛대, 구약시대의 촛대를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 하나의 등대 줄기에 양쪽 각각 3가지가 있어서 전체는 7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등을 밝히는 감람료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그가 세상의 빛을 주시는 그런 분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순금등대는요, 광야 성막에 안치된 것과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것과 또 스가랴의 환상 중에 나타나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성전에 안치된 것은 순금등대는 출애굽기 25장 31절로 37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고 또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여러분 순금등대는 열왕기상 7장 49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스가랴 환상 중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4장 2절에 보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르죠? 구약시대의 것은 하나로 연결된 것이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금촛대는 각각 분리된 촛대입니다. 이 촛대가 금으로 되었다는 것은 순결함과 고귀함과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7 금초대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촛대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촛대 사이에 서 계시다는 것은 7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또 동시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교회가 등불이라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 비춰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교회의 진리의 빛을 비추고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시며 또 그의 복음은 우리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통해서 빛을 받습니다. 빛을 받은 자는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또 비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촛대가 아니라 금촛대인 겁니다. 인자 같은 이라고 했습니다. 인자는 영어로 son of man이라고 합니다. son of man. 이러한 칭호는 순수한 인간을 말하며 구약성경에서 메시아 이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섬겨야 할 메시아이십니다. 신인 양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본절에서 인자라고 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 동시에 그 이상의 절대적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영광스럽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암시하는 거죠. 이제 요한은 촛대 사이에 서신 영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하나 이제 묘사해 나갑니다. 첫 번째 묘사한 것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 옷은 발등이 안 보이게 발등을 덮는 옷이죠. 구약시대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입었던 것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은 지금 본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입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대제사장의 흉패를 연상케 합니다. 즉 당신께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입니다. 신약교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신성의 권위를 우리는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오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약 650년 전에 다니엘이 본 것과 동일하게 지금 사도 요한도 본 거예요. 성경에서 흰 머리는 연륜과 지혜, 품위, 영광을 의미합니다. 항상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지혜를 말하고 그도 영원하고 그 역시 하나님인 사실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흰 양털과 눈처럼 희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여러분 표현을 한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의 눈은 불꽃 같다 했습니다.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지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 이라고 했습니다. 7 금초대는 아시아 7 교회라고 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7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를 할 수 있죠. 거기를 지금 다니시고 있다 이 말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 상천 하지 존재하시고 편재 충만하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죠. 다시 15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 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그의 발은 풀무 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다니엘서 10장 6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에 환상 중에 계시 중에 봤던 그 모습과 지금 동일한 것을 지금 사도 요한도 본 것이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이 말씀은 경건치 않은 자를 짓밟아 버릴 무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7년대 환난 내내 특히 아마겟돈 전쟁 때 마구 짓밟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다라고 에스겔이 증거한 것과 본 것과 또 동일한 말씀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니 그 말소리는 물이 소리와 같다라는 말과 대조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복음은 무한한 지혜와 지식의 샘으로 가득 찬 거침없이 흐르는 강력한 시내와 같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른손의 성경적인 의미는 정의, 권능, 안전을 의미하고 또 7별은 20절에서 설명된 대로 소아시아 7교회의 7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는 사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 능력 많은 주님이 그의 권능과 주권으로 교회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검이 환난시대 끝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열국을 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악한 세력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과 이사야서 49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영광, 그의 탁월하심과 승리를 뜻하는 겁니다. 다시금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아멘.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사도도 참 여러분 얼마나 참 영성이 있습니까? 또 믿음도 강하지요. 그런데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두려우면 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두렵고 떨리죠. 그 발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다고 했습니다. 숨도 쉬지 못할 만큼의 온몸이 경직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에스겔서 1장 28절, 사도행전 9장 4절, 요한복음 11장 3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보호하심을 여러분 이 요한에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시간과 역사의 시작과 끝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창조자요 심판주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시간과 역사와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산자라. 많은 이방신들은 죽은 자이지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열쇠가 몇 개 나오죠. 다윗의 열쇠가 있고 지식의 열쇠가 있고 무주객의 열쇠가 있습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음부는 하데스로서 지옥 또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전에는 이 의로운 자들이 죽어서 가는 것을 아브라함의 품 또는 낙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보다 더 나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으로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성경에서 음부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하데스라고 했습니다. 하데스. 지옥 또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근데 성경에는 이 하데스, 음부를 5가지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영원한 불,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영벌,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는 바깥 어두운 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는 영원한 멸망,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는 유황불 붙는 못.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 영벌이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그럼 이 음부에 들어갈 자는 어떤 자들인가? 다음과 같은 자들입니다. 첫째, 마귀와 그 사자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쫓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로마서 2장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가 들어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이곳에 들어갑니다. 불못으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구원하는데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데스, 지옥밖에 더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 지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루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말하는 음부, 하데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에서 하데스라는 본래는 하계, 즉 지하세계의 그 어떤 그 그걸 의미한 이름이었습니다. 지하세계의 신 이름.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이 지옥을 가리키는 걸 다스리는 신, 그걸 하데스라고 원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하계, 영어로는 the underworld, 아래에 있는 세계, 그 자체에 대해 쓰다가 이러한 것들은 죽은 자들, 불신자들이 영역을 가리키는 수올이라는 히브리어를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하데스, 즉 음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죽은 자들이 영역을 가리키는 표현이 수올인데 수올. 이 수올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70인역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하데스로 번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지옥불로 표현된 게헨나,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오죠. 이 지옥불, 게헨나. 이 게헨나는 계시록의 불못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과 음부는 백보자 심판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는 하데스가 아니라 게헨나, 즉 불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데스는 심판날까지 죽은 자를 가둬놓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활 때 죽은 자들이 하데스가 내어놓게 되고 그들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무덤 속이 여러분 바로 하데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여기에는 계시록의 내용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내 본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본 그런 것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제 있는 일, 이제 있는 일이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2장, 3장의 내용을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 2장을 하겠지만 이것은 지상교회 내에 존재하는 문제들과도 여러분 간접적인 여러분 관련이 있습니다. 장차 될 일이란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될 일을 말합니다. 요한은 지금 이 세 가지 일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서 전하도록 세밀하게 배려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되어 있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이라. 내 오른손에 주님의 있는 오른손에 7별,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앙겔로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석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기는 합니다만 문자 그대로 천사, 교회의 감독, 교회를 보호하는 자, 교회 그 자체, 요한의 편지를 전달하는 자 등등. 그러나 여기서의 사자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각 교회들에게 각 교회를 돌보라고 위임 맡은 하늘의 천사, 즉 메신저들, 꼭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각 교회를 돌보라고 위임 맡은 하늘의 사자들, 메신저, 그 천사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이란 신비, 미스테리죠. 이 신비로서 헬라의 사이비 종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란 외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밀교, 입회 선서를 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그들만의 은밀한 지식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교회에 입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밀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 휴거, 환난, 음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진승, 육육 등의 이 비밀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리버레이션 벗겨가면서 우리는 이미 1장 1절에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란 말 속에서 비밀을 공개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되는 내용은 사람, 사건, 장소 등등 하나하나 주님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벗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7촛대, 7교회를 말하지요. 각 교회는 촛불이 켜진 촛대로 상징되어 하늘에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언제나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전달하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한계시록 1장을 강해를 했습니다.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강해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2장을 이제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 신구약 통일성에 의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높아시면서 말씀드리지만은 계시록을 들을 때에는 먼저 다음 시간에 2장을 들을 시간이죠. 그러니까 먼저 2장을 듣기 전에 먼저 2장을 한두 번 읽어보고 성경책을 앞에 펴놓고 한 절 한 절 제가 풀어갈 때에 그 말씀을 눈으로 읽어가면서 여러분 귀로 듣고 하면은 더욱 이해가 빠를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이가 참 다양하게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천년왕국설입니다. 천년왕국설은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에도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미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어느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물론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나 전천년설은 세대적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미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미래적 전천년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래적 전천년설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수없이 170번 이상을 읽어가면서 또 여러 목사들이나 학자들이나 이 교수들이 쓴 요한계시록을 국내외 저서를 읽어보면서 성경적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자유주의 학자들이 쓴 목사들이 쓴 요한계시록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이비들이 많아지고 사이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저는 분연히 요한계시록을 써야겠구나. 요한계시록을 출판도 하고 요한계시록 방송에 내보내야 되겠다. 성경적으로 올바로 해석을 해서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리버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즉 하나하나
벗겨서 요한에게 보여주었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본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 우리는 신구약 구속사에 따라서 신구약 통일성에 의해서 강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2장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